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의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베토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에 믹브다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다낫 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납니다. 그 다음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원한 복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또 지금 2025년에 12월 10일에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같이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주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나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그게 정말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모르더라도 그게 우리의 바른 중심입니다. 아랫집에서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트 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그런 방법을 즉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또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아랫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 사람 같이 올라와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바로 어떤 즉시 해결책을 내리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습니다. 요셉 자손이라 함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나눈 것을 보면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인데 어디에도 레위와 요셉이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대로 요셉은 땅을 아, 두 배로 받습니다. 갑절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나누어져서 두 배로 받게 된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거기다가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땅은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물을 끼고 있는 노른자 땅. 그래서 단순히 무슨 험악한 산에 땅 넓기만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 다음 주 일부의 말씀에도 다음 주 일부의 성경 본문이 뭘로 마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수아 20장, 21장이 그렇게 마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모든 뜻,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안도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 미워 이런 게 아니라 범인 잡는, 강도 잡는 경찰처럼 자기의 감정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악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 데리고 살면서 부려먹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끝나고 바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가 시작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 죄악들 이런 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와 음란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너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차니까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 그래서 이게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어떻게 바꾸셨느냐?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잘못했네? 우리 잘해야 되겠다. 이것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한 번에 다 쫓겨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뭐 아스팔트 깔려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때 사람은 굉장히 적고 땅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너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막고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노역을 하면서 노예가 되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결같이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당장 갈렙부터가 이방인입니다. 유다 지파지만 정통 유다인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분이고 또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특히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사람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선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탓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했다. 제가 주일에 그 전화를 받고 아랫집에서 화났다는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람이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이 성경 동화를. 제 이게 신비주의는 아니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무슨 책을 가져왔는지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을 가져왔어요. 10명은 불신하겠고 2명은 믿음을 고백했다. 좀 전도했습니다, 저를. 그거를 탁, 그 60권 중에서 그거를 탁 가져다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특히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 밑에 집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우리는 항상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고 저 사람들은 크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 큽니다. 우리는 작고 저들은 크다. 맞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2명은 뭐라 했습니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 뭘 말합니까? 잘 될 것이다. 이걸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백했습니다.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특히 구원에 대해서 또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그때,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뭐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즉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